엔돌에 신접한 여인, 이 구약 성경을 혹시 읽어보시거나 또 사무엘상에 관한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그래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 하고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한번 내려가 볼까요? 지도가 있을 텐데요. 다윗이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한 칸 위에 거 볼까요? 한 칸 위에 거. 예.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여러분 지도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이 블레셋입니다. 여기에 가드라는 곳에 다윗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가드가 중에 있습니다. 경계하고요. 옆에는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데 원래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사이에는요. 항상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어떤 민족이냐 하면요. 이스라엘도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요. 블레셋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하면 블레셋이 됩니다. 오늘은 잘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블레셋을 영어로 표기한 게 팔레스타인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어요. 통계를 밝힐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 또 공격하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민족의 숫자를 숨깁니다. 그런데 대체로 약 500만 명 정도가 살아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기준으로 서쪽에 350만 명, 동쪽에 150만 명 정도가 살아있고요. 어젯밤에 우리가 우리나라하고 쿠웨이트하고 축구해서 아마 우리는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됐고요. 이 팔레스타인이 지금 월드컵 예선에 참석하고 있어요. 오만하고 붙어서 졌는지 이겼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팔레스타인 백성들이 지금 온 나라가 전쟁통 아닙니까? 팔레스타인에 축구 경기를 제대로 할 운동장도 없어요. 그런데도 월드컵 예선에 나왔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대단하지만 블레셋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왔거든요. 이 지중해 바다 어딘가에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이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요. 쇠로 된 칼을 들고 왔어요. 그때 저 나라에는 철기 문화가 없었거든요. 동으로 돼 있었거든요. 쇠로 된 칼을 가지고 동으로 된 칼을 몇 번 치면요. 동으로 된 칼은 휘어지거나 칼날이 다 나갑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블레셋이 이기죠. 이것이 바로 지금 블레셋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늘 호전적이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농사지어 사는 것보다는 뺏어서 오는 걸 좋아해요. 왜? 칼이 있으니까. 군대가 강하니까. 그런 나라 곁에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늘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지켰던 것은 무엇일까?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죽는단 말입니다. 사무엘 너무 추우면 에어컨을 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사무엘이 죽어요. 사무엘이 죽는 것이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군대는 없지만 군대는 강하지 않지만 영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을 버티던 사무엘이 오늘 죽었단 말입니다. 또 한 사람. 원래 블레셋이 강했고 그중에 골리앗이라는 강한 장군이 있었는데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다윗한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늘 두려운 대상입니다. 우리가 혹시 쳐들어갔다가 또 다윗에게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블레셋에 와 있잖아요. 1절 2절이 그 얘기 아닙니까? 블레셋에 투항해 왔죠. 사실은 속인 것이지만. 그래서 지금 1절 2절의 대화가 뭐냐 하면요. 이 왕이 다윗 블레셋의 왕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 네가 해야 될 일을 알지? 묻는 것입니다. 다윗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앞장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네가 제일 잘 알고 너와 함께하는 병사가 있으니까 네가 가서 블레셋은 다윗의 조국이기도 하지만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사울은 다윗의 원수지요. 네 원수를 물리쳐라. 지금 그런 얘기가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불안해졌습니까? 사울이 불안해졌죠. 불안하니까 오늘 사울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은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여 주고 특히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군대는 많이 없지만 전쟁이 나면 항상 사무엘에게 가서 좀 부탁하죠.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에도 어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데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나라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런 분들 찾아가서 뭐 좀 여쭤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존재들이 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픔인데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죽자마자 블레셋도 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신앙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데 그 사무엘이 죽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일 용맹한 장군인 다윗은 우리에게 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다. 공격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띄워주셔도 되고요. 성경 보시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은 왕이니까 전쟁이 났으니까 또 공격은 이 방어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진친 것입니다. 근데 사울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5절 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설령 사울이 마음속으로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전쟁이 났는데 왕이 두려워하는 걸 들키면 됩니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전력이 약한데 어떻게 싸우나. 블레셋에 군대가 많은데 다윗도 저기 있는데 안 들켜야 되는데 온 백성이 봐도 블레셋이 이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울이 이때 뭘 하느냐? 6절 같이 볼까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사울이 어쨌든 여호와께 묻는다라고 했으니까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같으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뭐 새벽에든 밤이든 낮에든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당시에 기도라는 것은요. 크게 왕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가 있었고요.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그랬고요. 혹은 그 왕에게 직접 나가라고 하는 것, 왕이 직접 나가는 것 대신에 선지자에게 부탁합니다. 이 사무엘이 대표적이었죠. 그러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혹은 직접 가서 사무엘 선지자님,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싸우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십시오. 순서가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선지자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있는데요. 선지자를 찾아가서 기도하기 전에 이미 사무엘이 뭘 했습니까? 군대를 움직였어요. 그래서 길보아 산에 진쳤습니다.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이 생각하기에 제일 유리한 장소에 이미 행동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6절과 7절이 중요한데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할까? 첫 번째는요. 사울의 일하는 방법이 잘못됐고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묻지 않고 이미 군대를 움직여버렸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불안해지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기도하는 순서도 잘못됐습니다. 꿈으로, 우림으로, 선지자로. 자,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첫 번째 기도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울이 믿을 만한 선지자가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거는요. 사울이 찾아갈 수 있는 마지막 선지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1절하고 22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가서 높 땅에 가서 아히멜렉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한 4주 전에 5주 전에 했을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이 나중에 듣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들었죠. 임금님 다윗이 저 아히멜렉 선지자 찾아왔는데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진설병을 주었죠. 제사 지내는 떡 하나님께. 골리앗이 갖고 있던 골리앗에서 빼앗은 칼도 주었습니다. 그 칼 잘못하면 누구를 공격하게 됩니까? 사울을 공격할 수도 있죠. 다윗은 도망다니고 있으니까. 그때 사울이 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다 죽였잖아요. 선지자 몇 명? 84명을 죽였고 선지자들의 가족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좀 나쁜 지도자가 있다고 합시다. 나쁜 대통령이. 지금 있는 대통령 말고 이전 대통령 말고 그냥 우리 상상 속에 나쁜 대통령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누구를 꼭 잡아서 죽이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도망가다가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그 교회에 목사님 집에 숨었다고 합시다. 그렇게 한번 얘기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사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하자면 그 교단 목사들 한 몇백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 나라의 목사님들이 사울 곁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나도 죽일지도 모르는데
다 숨어버린 것입니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싶어도요, 사울 앞에 나오는 선지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이상해진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선지자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림이라는 건요, 이런 겁니다. 이제 노란 그림을 띄워주면 됩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선지자이자 제사장들의 복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복장을 갖추라 하고, 그 중에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레위기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론의 가슴팍에 새기는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자리 가볼까요? 12개의 보석, 앞치마 같은 거를 이걸 갖다가 여기 12개의 보석을 새기는데, 이 앞치마 안쪽에 주머니가 있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거기에다 뭘 넣냐면요, 그 다음 자,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인데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앞으로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이게 판결 흉패입니다. 가슴에 매는 것. 자,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이게 우림이고요. 이게 둠림, 우리 말로 총빔이 되는데, 우림과 둠림을 넣어줍니다. 어떻게 생겼을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몰라요. 세 개 구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상해서 우리 바둑돌처럼 흰색과 까만색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를 들면 왕이 와서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공격을 해야 됩니까? 방어를 해야 됩니까? 둘 중에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격이면 흰색, 방어면 까만색이라고 선지자가 말하고 나서 저 주머니 속에 넣어서 빼는 것입니다. 흰색이 나왔으니까 공격해라. 까만색이 나왔으니까 방어해라. 저게 우림과 둠밈인데요. 문제는 저 우림과 둠밈이 지금 이스라엘에 온전하게 있냐 하면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거기는 없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저 에봇이라는 거를요, 아비아달 혼자 살아남았어요. 다윗을 도왔다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가족들은 다 죽었는데, 제사장들 죽었고,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이 아비아달인데요. 뭘 가져와 버리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입던,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저 에봇을, 옷을 통째로 들고 와 버렸어요. 그 옷 안에 저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울에게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건 뭔가? 모조품.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장을 찾아봐라 하니까 아무도 사울에게 오지 않아요. 그러면 제사장의 옷이라도 찾아봐라. 그 속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갖고 우리가 점쳐보자 하는데, 찾아봐도 옷은 없잖아요. 다윗에게 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우림과 둠밈을 만들어봐라. 만들려면 두 개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림만 만들어서 말하자면, 자, 이게 우림이라고 칩시다. 사울이 봐라, 내가 지금 우림으로 점을 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보자 하고 꺼낸 겁니다. 근데 사실은 백성들도 본 적이 없어요. 제사장만 아는 것이니까. 왕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조 우림을 만들어서 점을 친 것입니다. 엉터리죠.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면 됩니까?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은 아주 이상한 나라 된 겁니다. 결국은 제사장도 사울을 도와줄 수가 없고, 우림과 둠밈으로 점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꿈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실은 선지자에게 제일 먼저 물어야 되는데 아무도 사울을 도와줄 사람은 없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의 우림과 둠밈으로 점을 쳐봐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고, 빼앗겼으니까, 다윗에게 가 있으니까 저 흉패가. 마지막으로 꿈만 의지하는 겁니다. 자, 이걸 제가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중요한 문제를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누군가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여쭤보는 게 맞겠죠. 뭐 혹은 큰 교회라면 교구 목사님, 뭐 부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그게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기도하지도 못하고, 사울이 기도하는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두 번째, 찾아가서 물을 제사장도 없고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껏 의지하는 게 뭐 의지합니까? 꿈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요, 꿈이 단수가 아니라요, 꿈들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항상 꿈을 꾸는겁니다. 낮잠도 자고 밤에도 자면서 이런 꿈을 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번에는 저런 꿈을 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지금 나라가 이상하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선지자도 없고 사무엘마저 돌아가셨고 불안하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이라도 있었으면 됐을 텐데 그 옷도 없고 가져가 버렸고 기껏 의지하는 게 자기 꿈만 의지하고 있으니. 근데 사울도 알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 꿈을 꾸고서 내가 오늘은 이런 꿈을 꾸었으니 군대를 이쪽으로 옮겨라. 백성들이 잘 따르겠습니까? 백성들도 불안했겠죠. 지금 이 불안 가운데 오늘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의 마음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믿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뭘 믿습니까? 여러분이 시간으로 말하면 오늘 저녁에 7시 반에 이곳에 오면 예배 드리는 것을 믿었으니까 여기 오신 것이고, 여러분 지금 땅을 디디는 것도 이게 불안해, 이 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럼 땅 디딜 수 있습니까? 내가 땅을 디뎌도 혹은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도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 온 것 아닙니까? 특별히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발소에 가면은 요즘은 남자들이 그 면도를 거의 잘 하지 않는데 이 이발사들이 가진 칼이 대단히 날카롭거든요. 그걸 가죽에 툭툭툭툭 갈아서 이 부위가 민감한 부위들이잖아요. 목에 있는 혈관들이 있는 부위들인데 저는 가끔 그래서 이발하는 저도 뭐 이발을 할 때가 있지만 생각할 때마다 야, 이 이발사를 우리가 참 많이 믿는구나. 저 날카로운 칼이 그 남자분들은 면도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게 쓱 할 때 스르 하거든요. 그 칼날이 닿아서 내려갈 때 그 날카로운 칼날을 받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가 이발할 때도 이발사를 믿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사울은 왕인데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다윗도 믿지 못했고 신하들 가운데도 사실은 믿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 사울이 아무도 믿을 존재가 없기 때문에요. 엉뚱한 존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뭘 찾아갑니까? 그게 바로 7절이죠. 28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절 한번 몇 칸 올라가서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뭔가 좀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신접한 자와 무당들이 가득했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무당들이 설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무당 엄청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 명칭 기억 안 나는데 무당협회가 있는데요. 회비를 내고 가입한 사람은 30만 명, 회비를 내지 않고 있는 사람까지 다 합하면요 50만 명에서 100만 명이래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무당 일 하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습니다. 2대, 3대째 무당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을 때요, 사울이 그걸 회개했어요. 아, 이제 사무엘 선지자마저 돌아가시고 내가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구나. 저 헛된 무당들 내가 다 없애버려야지 하고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다 쫓아내었더라. 그러면 왕의 명령이 제대로 실행이 되었다면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 무당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있어요. 누가 알고 있습니까? 신하들이 알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성경의 뜻을 함의하고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임금 사울이 무슨 일이 생기면 지금 일이 생겼잖아요. 블레셋에 쳐들어왔죠. 자기 말로는 신접한 자들, 무당들 다 쫓아내라 해놓고는 결국은 무당을 찾을 거야. 신하들이니까 알잖아. 곁에서 지켜보니까. 사울의 마음이 불안하니까 결국 무당 찾을 거니까 다 쫓아내지는 말고 좀 남겨놓자. 그 중에 하나가 신접한 여인이 엔돌이라는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서 비교적 멀지 않은 곳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안타깝죠.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하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왕이 헛된 무당들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신하들 입장에서 보니까 야, 저 사울이 결국 누군가 무당을 찾을 텐데 며칠 좀 남겨놓자. 급하면 찾을 거니까 데려와야 되니까. 오늘 이 일이 사무엘상 28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신하들도 믿지 못하고 다윗도 믿지 못하고 사울은 가만히 보면요 자기 아들들도 믿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찾아가는 게 엔돌의 신접한 여인입니다. 자, 7절 말씀.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가서 무당 찾아와라. 그럼 나라가 바로 됐으면 무당 없습니다. 임금님이 다 쫓아냈잖아 해야 되는데 예, 남겨놨습니다. 임금님이 찾을 줄 알았죠.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울은 결국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 나갈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 내가 저 다윗 죽이느라고 다윗 쫓아다니라고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이 위기가 닥쳤는데 내가 찾아갈 선지자가 한 명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내가 찾아가 상담할 목사님이 한 분 없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런 뜻에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만 찾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적어도 그만한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데 내가 세상에는 이 사람도 찾아가보고 저 사람도 찾아가보는데 아무도 찾아갈 목사님이 없으면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사망을 우리의 심장이 멈추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은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약에도 로마서에도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아프면 병원의 도움도 받아야죠. 약도 먹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래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병원을 가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몸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것인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제 욕심만 부리다가 저 다윗만 죽이려고 하다가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내가 선지자들 불러도 선지자들 중에 와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한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한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사울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껏 찾아가는 것이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응답이 없을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잘못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이 우리 문제의 해결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 지금 사울을 잘 보면요. 사울이 원하는 건 따로 있어요. 사울이 원하는 건 뭡니까? 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답을 얻고 싶어요. 불안하니까. 블레셋의 군대는 강하고 우리 군대는 약하고 저쪽에는 다윗까지 가 있고 그러니까 이긴다고 사울에게 말해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다윗의 입장입니다. 사울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중요한 핵심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복잡한 것 같지만요. 사울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어도 좋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너라도 나에게 말해라. 임금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말만 해준다면 하나님이 아니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3절에 사울이 무당과 신접한 여인들을 쫓아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신접한 사람들을. 그거 잘못된 거 안다는 거 아닙니까? 잘못됐으니까 쫓아내죠. 근데 찾아갑니다. 찾아간다는 건 뭡니까? 너라도 나한테 그렇게 말해주면 돼. 임금님이 잘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길보아 산에 보낸 건 잘한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길 것입니다. 그 말 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불안이 사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요, 자기의 믿음이 대상이 누구인가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만 하면 된다. 내가 이겨서 이번 위기만 또 넘기면 된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정돈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 내가 원하는 그것만 내게 주어지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괜찮은 거 있는데, 내가 의지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우리나라에 질병이 있지만 요즘은 눈만 뜨면 웬만하면 병원 갈 수 있잖아요. 뭐 감기에 걸리건 더 중한 병에 걸리건 병원 가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병원을 못 갔잖아요. 병원 한번 가면 그 약값이, 그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데. 그래서 그 시절에 더 진실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질병이라는 문제를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물론 치료받고 좋은 결과도 얻지만 여전히 풀 수 없는 질병들이 인간에게는 많습니다. 그럼 코로나 다 지나간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백신 제대로 안 맞은 나라들은요,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사울이 의지하는 이런 걸요, 하나님의 대체품이라고 합니다. 대체품. 하나님 말고도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괜찮아. 오늘 사울은 그것을 끌어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원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답만 주면 돼. 하나님 아니라도 괜찮아. 엔돌의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여러분 사울이 그 뒷부분에 보면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누굴 찾냐 하면은 9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신접한 여인입니다.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온물을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 무당이 오히려 더 옳은 말을 합니다. 너 왕이 무당들 다 쫓아낸 거 모르냐? 근데 너 왜 나를 찾냐? 말하자면 이 지금 무당은 숨어 있었는데 용케 찾아온 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듣고 사울이 가슴이 뜨끔해야 되는데, 그렇지, 내가 쫓아낸 무당인데 내가 찾아오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말이 사울이 내가 왕이다,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다. 동시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야, 하나님이건 아니건 상관없다. 너 나한테 내가 잘 될 거라고만 말해주면 너 산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기도의 결론에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때로는 화를 낼 때도 있죠.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내가 원하는데 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사울이 살 수 있는 기회거든요. 회개하면, 하나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왕이 되어놓고도 하나님도 모르고 제사장들은 죽여버리고 다윗만 죽이려고 하다가 지금 제 꼴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끄러워서 왕 못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랍시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너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다.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것만 말해주면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사울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이제 이후에 내 삶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죠. 내가 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제 믿음은, 내 삶은 하나님을 보시기에 어떠합니까? 제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제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목사라는 존재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면 또 아멘하는 이들이 있어서 그러면 목사가 힘이 나죠. 오늘 밤에 제가 나름 오늘 우리 두 분이 찬양하는데 여기 서기까지 제가 해야 될 준비가 많았단 말입니다. 뭐 찬양 정하는 것 말고도 두 분이 오시기까지 음향도 다시 점검해보고 앞에 악보도 준비해놓고 이 찬양 기도 제목도 따로 준비해놓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막상 그런데 서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사람보다 많으면 목사의 마음이 참 씁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당에 있다가 이제 고술래 권사님이 저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이제 마음에 든 마음일 겁니다. 얘야, 2명이 찬양하나 200명이 찬양하나 내가 듣는 건 똑같다. 뭐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감사함으로 이 강단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우리 사모님 잠시 피아노 부탁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밤에 이런 기도 제목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그것만 꽉 붙잡고 이것만 있으면 나는 삽니다. 하나님 왜 이거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얘야, 네가 말하는 그것이 필요한 줄은 안다. 그런데 너에게 더 귀한 것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한 칸 한 칸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그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늘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것을 주기를 원하셨군요. 오늘 이 밤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